네, 오늘은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도 종료주일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오늘 종료주일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무거운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따스한 햇살과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 올해만큼은 큰 각오로 내 안에 흐트러진 영적 자세를 바로 세우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앞두고 갈등하시고 애쓰시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했지만 의욕만 앞서고 제대로 실천 못함을 고백하오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그동안 세속에 물들어 부질없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저희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랜 시간 여러 가지로 아픔과 고통을 받으며 견디기 힘든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생명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자유로운 세상을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기도 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힘을 내봅니다. 때를 따라 온 땅에 새 생명과 새 순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 봄의 길목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어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묵상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쟁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분쟁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쟁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의 시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큰 고통을 기꺼이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데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가 주일이자 또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한 주 동안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대해서 쓴 책인데 가장 길었던 주간, 한 주간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빌려서 봤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잘 기록을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내일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야말로 이렇게 둘러엎으시는 그 성전 시위라고 하죠.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에 가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네 가지 논쟁을 벌이죠. 부활이 무엇인가? 또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제1계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시고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또 장래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예언에 대한 말씀을 화요일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가셔서는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품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향유를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어떤 여인이 붓는 그런 일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체포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에 우리가 성금요일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날이 가장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신 날도 챙기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별로 안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히시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시간에 예배를 드릴까요? 십자가에 박힌 시간에 예배 드릴까요?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박히시던 시간에를 기억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은 아침 9시에 이 자리에서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요. 이날 예수님께서 야간부터 시작된 그 재판, 그 엄청난 재판, 그 3번의 재판, 그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금요일에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래서 같이 우리가 예배 그리고 성만찬까지 같이 그날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같이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침묵 그리고 주일에는 부활 이렇게 해서 가장 긴 일주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한번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고 제가 카톡에 이번 주에는 그냥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 화요일에 무슨 일, 요거를 본문들하고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본문을 좀 이번 주에는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한 주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고 하니까, 일단 말씀으로라도 한 주를 묵상을 하고, 금요일만큼은 아침 9시에 성금요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지만 또 할 건 다 합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께서, 왜 이렇게 늦으시나 했더니, 그 야밤에 그 엄청난 작업을 하시다가 늦게 일어나시는 걸 제가 심장원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 한밤중에 그렸던 그 그림의 결과가 드디어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인사동 갤러리에서 오프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 가셔도 되지만 오후 5시에 오프닝 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뭐 식사도 대접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같이 오시면 모여서 가서 그림도 보시고 또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권사님의 동생분이 또 정말 대단한 화가세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하세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오랜만에 전시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네. 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계속 이제 역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이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12시대를 나눠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최대한 제가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다 보면 좀 넘을 때가 있어요. 양해 바라고 잘 공부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손인사 같이 하실까요? 우리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오늘 종료주일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갈릴리 찬양대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웅장한 진짜. 네.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동요로 시작해서 오페라로 끝나는 것 같은 정말.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좀 건너뛰어서 19장으로 하겠습니다. 19장에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3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데요. 그 종료주일은 이게 아주 특이한 주일이라 이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왕이나 또 개선 장군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막 입성할 때 그 벌였던 그 퍼레이드 그 장면을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데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장면은 요즘 우리말로 우리말이 아니죠. 패러디라고 아시죠? 패러디. 원래 원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똑같이 따라하는데 이렇게 비틀어서 하는 걸 패러디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종의 패러디예요. 아주 의도적인 패러디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12번 정도의 입성 사건이 있었어요. 주로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죠. 알렉산더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적이 있어요. 점령을 해서. 그리고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때 예루살렘을 입성한 게 있어요. 전부 다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슬픈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감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카비 혁명 때 잃었던 이 예루살렘 성을 그 마카비 유다 마카비가 군대를 이끌고 셀루코스 군대를 무찌르고 연전 연승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164년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다시 재봉헌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유명한 절기입니다.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렸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유다 마카비가 우리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게 되는 그 입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입성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요. 막 흔들고 또 사람들이 호산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소서. 우리를 살려 주소서. 이런 호산나. 그래서 이것을 종료주일이라고도 붙였고 또 이것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이 화려한 퍼레이드 뒤에는
사실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잔치집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의 축제고 그리고 엄청난 군중들의 퍼레이드예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이것처럼 슬프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눈물이 나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우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웃기는 웃는데 겉으로는 웃어주고 기뻐해 주는데 속으로는 슬픔이 가득 배어 있는 이것이 이 종료주일의 역설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아이러니예요.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의 말씀을 보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마태복음에도 이 예루살렘 입성 말씀이 있고 마가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다 있어요.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특히 누가는 아주 신경을 써서 마태나 마가나 요한하고 다른 차원으로 그리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출발하셨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실 땅이 감람산이에요. 스가랴서 14장의 예언의 말씀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내려오셔서 발을 디디시는데 그 딛는 장소가 바로 감람산에 내려오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출발을 하셨어요. 마지막에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의 때에 감람산에 서셨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종려나무를 누가복음에서는 흔들지를 않아요. 마태나 다른 복음서는 다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얘기 뭐냐면은 사실은 정치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왕이 올 때, 또 이 마카비가 왔을 때, 영웅이 왔을 때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종려나무가 있는지 보세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종려나무가 나오지를 않아요. 종려나무를 흔들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예수님의 이 입성은 정치적인 입성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이 말하는 입성이 아닙니다라는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환영하는 주체들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는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군중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반 군중들이 소리를 쳐요. 이거 뭐예요? 정치적인 거죠. 일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무리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정말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하시고 마치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것 같은 유다 마카비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민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소리쳤다고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보시면 군중들이 소리치질 않아요. 제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제자의 무리들이 소리를 쳐요. 근데 이 제자들의 무리들이 뭐라고 치냐면 호산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우리는 오늘 호산나 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호산나를 외치지 않고 자기들이 보았던 것들을 막 떠들어요. 자기들이 봤던 뭘 봅니까? 제자들이 봤던 게 자기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능한 일들을 막 떠들어요. 예수님께서 능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3년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막 외쳐요. 예수님이 살리셨다. 눈을 뜨게 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셨다. 예수님의 그 능하셨던 일들을 막 찬양하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질 않네요.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종려나무를 흔들지도 않고 군중들이 외치지도 않고 제자들이 외치고 앉아있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지도 않고 예수님의 능하신 일들을 외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외쳤던 외침은 이거였어요. 오늘 한번 본문에 보시면은 38절이에요. 38절에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2번 나와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구호 아니에요? 네.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외친 게 아니라 목자들 위해서 천사들이 외쳤던 메시지였죠. 그런데 천사들이 외쳤던 메시지하고 지금 제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천사들이 외쳤던 것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외치는 것은 하늘에도 영광, 하늘에도 평화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화예요. 뭐가 없어졌습니까? 땅이 없어졌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여야 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이에요. 땅의 평화가 빠졌어요. 뭡니까? 땅의 평화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평화죠. 경제적인 평화죠. 세속적인 평화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외치는 것은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와 하나님과 갈라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이런 평화 이전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었던 그 평화, 그 깨졌던 평화, 이걸 지금 외치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종려나무 없어요. 호산나 없어요. 군중들 없어요. 오직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모습조차도 보기 싫었던 바리새인들이 말려요.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저 제자들을 꾸짖으라. 저 제자들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을 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합니까? 첫째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온 세상이 예수께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를 것 같은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에 미쳐서 예수에게 따라서 그냥 완전히 예수에게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막 팬덤이 되는 것 같은 게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면은 로마의 눈밖에 날 텐데 반역자로 딱 찍히기 좋을 텐데 그래서 좋게 말해서 말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기차는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내 인생의 운명의 기차는 떠났다. 갈릴리에서 끝났어야 할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되어버렸다. 말릴 수 없다. 제자들 말리지 마라. 사람들 나에 대해서 외치는 거 말리지 마라. 만일에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아마 찬양하고 외칠 거다. 더 이상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무슨 강을요? 예? 루비콘 강이요? 아니죠. 요단강이죠. 이미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셨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셨다. 말리지 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가복음만의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딱 2번 우세요. 2번. 한 번은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요. 나사로의 죽음,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파하시면서 우세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이 우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이 2 장면만 딱 나오는데 나사로 앞에서 우셨던 그 눈물의 감정과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눈물의 감정은 뭐가 다를까요? 나사로 앞에서 우셨던 것은 사적 감정의 눈물이에요. 그냥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흘렸던 눈물은 공적 감정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에 대한 서러움도 아니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신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닥칠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인들이 따라와서 막 울어요. 예수님 불쌍해서 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민족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미래, 너의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울라. 정말 울어야 할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여러분 고난주간은 사실은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예수님 너무 불쌍해.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견뎠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너무 불쌍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어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길 바라요. 그리고 뭔가 나의 슬픔이 있으면 나의 슬픔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걸 인정 욕망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이 예수님은 참 이상한 캐릭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한 점의 동정심도 갖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나 동정할 생각하지 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슬픔에 같이 동정하고 연민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막 찬양하고 그런 거를 아주 끔찍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은 퍼블릭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29살까지는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냥 한 집안의 장남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냥 가족의 형제 자매로 그냥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마음대로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 30부터 3년 동안은 퍼블릭 라이프를 사셨어요. 뭐예요? 공적인 삶을 사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고 뭔가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 삶을 사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남들로부터 동정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의 미래가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평화에 이르는 길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너희가 이 예루살렘의 평화, 하나님의 이 샬롬을 진작 알았더라면 너희가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모르고 있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죽을 곳으로 가는 결정을 하는 것,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심정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모르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사면을 포위하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을 초토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언제요? 실제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날이 40년 후에 온다고요. 실제로 와요. 그 40년 후에 올 역사를 너희는 모르고 그걸 모르고 지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시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의 미래 운명을 모르고 저렇게 막 소리치고 종려나무 외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너희의 민족의 운명을 모르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인가? 왜 나는 너희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원어로 자세히 보면 이게 에피스코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에피스코페, 신방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실 때 그것을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방문을, 하나님의 구원의 신방을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화의 길,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너희가 이제 화해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 있었는데 너희가 그 길을 막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고난주간만 생각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3년은 그냥 한시도 고통스럽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시도요. 저는 이 말씀을 제 핸드폰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게 어디서 누가 했던 말인데 그리스도께서는 한시도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제가 핸드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항상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기억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한순간도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왜 그럴까?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일생을 고난 가운데 사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나?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부활의 종교 이전에 부활의 종교가 10%를 얘기한다면은 90%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의 종교라는 것을 빼면 기독교는 샤머니즘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부활만 얘기하는 건 샤머니즘이에요. 우상숭배라고요, 그것은.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90%가 고난을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60% 이상이 고난의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앞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왜 힘들게 사셨나? 왜 예수님이 고난 속에 사셨나? 제가 묵상을 해보고 아무리 왜 예수님이 힘들게 사셨나라고 보니까 예수님은 뭔가 다르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는가? 왜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가? 그 이유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mething different. 뭔가 예수님은 다르게 사셨어요. 이것을 구약의 토라에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카도시라고 해요. 거룩한 삶,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살았다. 다른 민족은 다 다신교를 믿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것,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고 힘든 거예요. 아니,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저 힌두교 산스크리트도 믿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좋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만 믿으라고.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의 민족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삶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 하나 세상이랑 그저 그렇게 섞여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도 달랐어요. 금식에 대한 얘기도 달랐어요. 기도를 해도 뭔가 바리새인들하고 달랐어요. 음식을 먹어도 그들과 달랐어요.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은 달랐어요. 창녀를 만났고 이방인들을 만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뭔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다르게 사는 삶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그게 뭔가요? 첫째, 소금. 둘째, 빛. 멋있죠? 보기에는. 소금은 뭡니까? 항상 사람들 속에서 짠맛을 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갑시다 그럴 때 안 가요 라고 하는 게 소금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소금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돈 할 때 돈이 아니요 라고 말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 우상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했던 분이 소금이에요. 달랐어요. 빛은요. 빛은 긍정의 빛이죠. 긍정이죠. 사람들에게 앞을 보여주는 거죠.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죠.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빛은 다 좋은데 뭐가 나빠요? 노출돼 버리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공적인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죠? 공적인 삶의 무게가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다 노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 노출되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매듭지었을 뿐이에요. 무슨 갑자기 잘 사시다가, 편안하게 사시다가 십자가를 갑자기 당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며 다니면서 항상 생각할 때 이게 우리의 삶의 거의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되게 셉니다. 세상에서 세요. 왜요? 고난을 달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오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승리의 열매죠. 그 승리의 열매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맛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한순간도 고통스럽지 않은 때가 없었다. 우리 또한 그 삶을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그 이유는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고 계셨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갖고 계셨고, 세상과 다른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다. 이 종려 주일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한 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봉헌하고 종려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온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피와 살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형통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종료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또 성금요일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